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의 일부예요.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근엄하고 저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 같은. 네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신은 뭐랄까 거의 옆집 아저씨처럼 농담을 막 던지고 엄청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가 뭐냐면 이 되게 파격적인 대화 속에 담겨있는 핵심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신기한 컨셉이 있네 이걸 넘어서 세상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되게 독특한 시각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이건 뭐 종교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삶의 운용 매뉴얼 같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 자료가.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전제들에 뭐랄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생각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책이 청취자분께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마 이거 같아요. 만약에 당신의 인생이 이미 쓰인 각본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대본을 쓰는 연극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대본을 직접 쓰는 연극? 네. 오늘 저희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럼 그 대본은 또 어떻게 쓰는 건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유머러스한 신에 대한 부분이요. 책에서 저자가 맙소사, 당신은 진짜 코미디언이군요. 이러니까 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 너 요즘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와, 이 대답 너무 재치 있지 않아요? 그랬죠. 근데 이 유머 감각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이 책이 전달하려는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랑 연결되거든요. 바로 안심해도 괜찮다는 느낌이요. 본문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이 게임에서 지는 일은 없다. 그리고 너희의 목적지를 놓칠 방도는 없다. 아, 그러니까 이 가벼움은 경박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궁극적인 안전함에 대한 표현인 셈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꼬집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 신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는 걸 피하려고 애초에 자신들을 지옥에 갖다 놓는 거군. 재미있는 전략이야. 진짜 날카롭죠. 이건 뭐랄까,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 체계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결국 이 신의 유머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족쇄, 바로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심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한테 진짜 묻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질문. 아니, 모든 게 괜찮을 거라면서요.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네, 고전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이 전 진짜 놀랐어요. 책임을 그냥 완전히 우리한테 돌려버리잖아요. 맞아요.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요. 인류는 이미 세상의 굶주림을 끝내고 모든 병을 고칠 자원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원인으로 어떤 개인의 악의를 꼽는 게 아니라 네. 제도화된 시스템의 관성을 지목하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의료계나 정계 같은 거대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책에서 그 예로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걸 들었죠. 네네. 그 의사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배워온 시스템이 부정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런다고. 바로 그거예요. 이 관점을 쭉 확장하면 세상의 수많은 갈등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와, 그 문장 진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요? 아니,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저를 막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공격적인 말이 어떻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사는 아마 자신의 권위나 능력 아니면 자기 자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두려움이요? 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격이라는 형태로 표출하는 거예요. 즉, 나 지금 불안해, 내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아, 나 좀 인정해줘 하는 내면의 외침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민을 가질 여지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대신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책의 핵심 전제,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0단계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하죠. 이 10단계를 꿰뚫는 핵심은 결국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의식적인 선택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그 전 과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직접 설계하라고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10단계 과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3단계가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라고요? 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일종의 정체성 확인 작업이에요. 1단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자다. 2단계, 우리는 신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리고 3단계, 우리의 존재는 마음, 몸, 영혼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희생자나 관찰자가 아니라 바로 창조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창조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데 바로 창조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 생각, 말, 행동.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이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특별하게 설명하나요?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 책은 여기에 명확한 위계를 부여해요. 이건 마치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청사진이요? 네. 생각은 머릿속의 스케치 단계예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말은 그 스케치를 종이에 옮겨서 구체화하고 선언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행동은 실제로 인부들이랑 자질을 동원해서 건물을 짓는 단계인 거죠. 아하, 비유가 아주 그냥 딱 들어맞네요. 그쵸. 스케치만으로는 집이 안 지어지는 것처럼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걸 말로 선언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아이디어가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네. 같은 맥락이죠.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현실이 된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체성도 확립했고 1, 2, 3단계, 도구, 4, 6단계도 손에 쥐었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연료. 그렇죠. 7단계와 8단계가 바로 그 연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특히 미리 하는 감사라는 개념. 맞아요. 여기가 이 창조 과정의 핵심 동력원이에요. 창조는 단순히 이것 좀 주세요 하고 비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오히려 나한테는 지금 이게 없다는 현실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대신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상태, 즉 알 또는 확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직 현실이 아닌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는 게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8단계에 미리 하는 감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감정 자체를 현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처럼 원하는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감정이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돼서 그 감정과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온다는 원리죠. 바람이 아니라 감사가 창조의 열쇠라는 거예요. 와, 진짜 강력한 개념이네요.
바라는 마음은 결핍을 증명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9단계와 10단계는 창조에 임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죠? 네, 일종의 사후 관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9단계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심지어 실패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축복하라고 말해요. 아,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축복하라뇨?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건 결국 창조자인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그걸 축복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단계가 다시 선택하라입니다. 다시 선택하라. 네. 만약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창조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구나. 이 경험 덕분에 내가 뭘 원하는지 더 명확해졌어. 고마워. 하고 축복한 뒤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다시 선택하라는 겁니다. 삶은 끊임없는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정체성 확립, 도구 사용법, 연료주의법, 그리고 사후 관리랑 제시도까지. 근데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매일 실천하라는 거지? 맞아요. 책 속 저자도 이걸 두고 점심 먹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2가지 실전 훈련법을 제시해요. 거창한 10단계를 매 순간 의식하기 어렵다면 일단 이 2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위대한 명령인 나는, I am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네, 이 책에서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적 진술이라고 말해요. 그 뒤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든 우주는 그걸 명령으로 알아듣고 당신의 현실로 가져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심코 나는 정말 피곤해 라고 말하면 우주는 피곤한 상태를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더 피곤한 현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헉, 좀 무서운데요? 그럼 반대로 나는 활력이 넘친다 또는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자기 최면이나 흔히 말하는 긍정 확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적인 긍정 확언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표현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나는 선언은 바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선포예요. 이미 그러하다는 선언이죠. 아, 선포. 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예요. 전자는 결핍을, 후자는 현존을 선언하는 거죠.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선포와 선언.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한다. 네, 즉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메타인지 훈련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책의 지침은 아주 간단해요. 뭔데요?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막 싸우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는 행위니까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지. 좋아, 다시 생각하자. 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 즉 내가 원하는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라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꾸준히 연습하면 단련할 수 있는 정신적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는 진단,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직접 만들어가는 10단계 공식과 구체적인 훈련법까지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꼽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누군가, 신이나 운명이나 사회가 쥐고 있다고 믿는 그 승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되는 거죠. 아, 승객에서 운전자로.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믿음과 감사라는 연료를 넣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직접 운전해 나가는 것.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그런 힘을 가진 창조자라고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생이 남아있다나. 우리가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은 부분이죠. 만약 당신에게 이 창조의 과정을 연습하고 실험해 볼 시간이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